오늘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를 해보는데요. 전에는 계속 상대방에게 이렇게 당신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나의 고백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나만 축복받으면 또 이기적인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냐면, 올 한 해가 이제 벌써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이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일단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또 지키심, 또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야 돼서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디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오늘 교통사고 몇 건, 또 사망 몇 명, 또 부상자 몇 명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사고가 얼마나 나고 얼마나 사람이 죽을까? 그래서 한번 통계청에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나 봤더니 보통 907건의 하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7명 정도가 숨지고 927명 정도가 다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도 11월까지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건수가 33만 1,328건, 사망자 수는 2,735명, 부상자 수가 33만 8,68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불도 많이 나고 재난재해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아까 전에 처음 인사한 것처럼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고 또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바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이 있지만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축복을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자신은 갈급해하는 모순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구경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식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배가 부르죠. 그런데 만약 식당에 가서 음식은 안 시키고 괜히 음식 먹고 있는 사람 구경하고
괜히 그냥 물만 먹었다, 물컵만 내려놨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경만 하면 그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 배고픔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배고픔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주예전에 나왔으면,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먹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지 결코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넉넉함을 누리는데, 이 나오미와 룻은 아직도 함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함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여자 룻은 구경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곧 참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이 누리는 풍년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 그는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가 받은 은혜, 또 그가 은혜 받기 위해 어떤 노력과 어떤 열정을 쏟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이 룻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바로 어떤 것으로 완성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룻은 부지런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는데요. 그 8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7절의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아멘. 룻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보아스 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들렸다가 이삭을 줍는 생소한 여인 룻을 발견하고 사환에게 묻죠. 그 사환이 룻에 대한 소개의 말이 방금 읽은 7절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 표정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부지런히 열심히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 모습에 대해서 사환은 룻을 소개합니다. 이렇듯 부지런한 모압의 여인을 보고 보아스는 마음에서 이런 호의가 우러나왔게 됐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대답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옷옷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 이제부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짓궂은 남자 일꾼들로부터 오히려 보호받도록도 하고, 또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러온 그 물도 마시도록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바로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축복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만큼 네가 수고한 만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먹지 못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수고한 대로 그것을 얻는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쁨 받기 위해 또 기뻐할 만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쁨,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는 행위라라고 또 잠언서에도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반대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안나회 우리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아주 오셔서 또 총회를 또 참여하셨는데 11시에 총회인데 벌써 제가 뭐 출근해서 좀 이렇게 화장실 가다 보면 9시 한 반쯤 이때 벌써 1시간 반 전에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십니다. 신무권사회 때도 보면 3시인데 이미 점심때 이후부터 막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부지런히 주일 감당하기 위해 오시는구나라고 저도 감명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일에도 정말 게으르다 보니까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그 일들을 잘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부지런하나 육체로 사는 사람은 게을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은 악한 행위다라고까지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이 게으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은혜도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먹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의 명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찍이 노력하는 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예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대 예배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그 일찍이 더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 오셔서 열심히 또 연습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주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룻도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예수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자기에게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성실함의 소문이 났어요. 10절, 11절에 보면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은 아주 예상치 못한 보아스의 호의에 아주 감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대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녀의 소문을 익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히 들은 소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어떤 소문입니까? 이 시대에서는 좀 할 수 없는 소문이죠. 시어머니, 시부모님 잘 모시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 편협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이 주군으로 나는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살 길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어떤 면에서 성실했습니까? 바로 효부였습니다.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 며느리로서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평판과 소문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룻이 며느리로서 마땅히 남편이 죽고 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는 끝까지 그 시부모를 잘 섬겼다는 것이죠. 성실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성실한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불성실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본 없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죠. 반면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히 성실히 땀 흘려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쪼록 성실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12절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2명의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2명의. 그런데 이 2명의 아이 중에 누가 더 엄마의 이 모유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시간이 되는 시간에만 이렇게 챙겨주겠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 징징대면서 모유 달라고 우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계속 모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듯 축복을 구경만 하지 않으려면 축복을 탐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보면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특권과 부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죠. 갓난아이가 부르짖으며 모유를 달라고 부르짖으면 그 엄마가 모유를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호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호흡이 끊겨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고백과 간절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룻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주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하심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날개 아래 거하려면 일단 그 날개 아래 품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멀어지면 당연히 교회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멀어지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개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또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비교해 보면 교회에 아주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중직들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암탉이라면 성도는 그의 병아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룻은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어 하나님의 품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 품 안에 거하기 위해 매일매일 그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 날개 아래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기를 또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죠. 은혜가 베풀어져야 또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땅의 곡식이 풍성해지는 이 원리죠. 은혜가 베풀어져야 가정에도 행복이 오고, 또 은혜가 베풀어져야 부부간에 사랑이 오고, 또 은혜가 베풀어져야 육체의 건강이 오고, 또 은혜가 베풀어져야 마음의 기쁨이 오고, 또 은혜가 베풀어져야 사업의 일감이 오고, 또 은혜가 베풀어져야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먼저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이미 그 받은 은혜에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13절에 겸손하게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이미 10절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3절 방금 본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룻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녀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놔 안 주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 이 작은 나에게도, 이 비천한 죄인에게도, 내가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내가 특별한 뭐 어떤 달란트를 가져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난 정말 좀 작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제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주의 일들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면 내가 그 주의 일들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겸손의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것과 아첨하는 것은 달라요.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거리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 능력을 행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룻은 이제 남의 배부름을 구경만 하는 배고픈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잔치에서 배부르도록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보아스의 이 초청을 받고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니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곡식 빼는 자는 설교자입니다. 바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서 싸가지고 가셔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축복된 사람 되고 또한 배불리 남에게까지 그 축복을 나누는 그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궁색하게 살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경만 하고 자신은 갈급해하며 그렇게 모순을 겪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또 다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한 그 순간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도 룻에게 너 정말 복 있는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보리추수하는 여인한테 너 정말 복이 있구나 라는 음성을 그에게 한 거죠. 근데 이 음성이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음성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한데 주 날개 아래 피하려고 온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아는다. 내가 너의 불안함을 안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그 은혜 이제 앞으로도 내년 2024년도에도 내가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은혜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룻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 가운데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무것도 없는 룻이 비천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결단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알지 못한 백성에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을 선택한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바라보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녀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도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도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 그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또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오늘 또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를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